자,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입니다. 전체를 다, 짧으니까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로와 값진 향료와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궁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아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들이 오면 네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네게서 나올 즉 네가 낳을 네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 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참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넘어지는 성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은혜를 받은 후 넘어지는 성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일 때일까요?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은 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은혜 뒤에는 꼭 찾아오는 이 참 원치 않는 손님이 하나 있는데 그 손님이 바로 교만이라는 손님이에요. 그 이사야 39장은 은혜를 받은 뒤에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길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따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라면 정말 위대한 평가를 받은 왕이죠. 그는 고난의 때에 주를 신뢰했어요. 주를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해졌을 때,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 그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는 늘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남왕국 이 유다의 그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어요. 유다가 백척간도에 놓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왔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 그 하나만 달랑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기에서 자, 히스기야가 주를 신뢰를 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승리를 얻었어요. 유다의 승리는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인한 승리였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믿음의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히스기야가 곧바로 이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삶을 되돌아보면은 위기의 삶이었어요. 뭐 전에는 안보의 위기가 있었고, 예, 이제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승리와 건강을 주셨어요. 질병이 회복되는 표적으로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 표적으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런 정표로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우뚝 섰어요.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우뚝 섰어요. 그런데 주변국들이 예물을 가져올 정도로 그의 위상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주께 예물을 가져와서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바치더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다가 이 주변국들이 그 유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유다에 있는 주변국들은 모두가 다 그 강대국 아시리아의 그 짓밟힘을 당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이겼다는 이 소식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두려워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었죠.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을 이 조그만 이 유다가 하룻밤에 이겨버렸다 이거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도망쳐버렸다. 바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히스기야는 이 국제 무대에서 그야말로 막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작은 유다가 그 중동의 패권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히스기야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도대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아시리아가 하룻밤에 몰락을 해버리는가. 그는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정도면 뭐 히스기야는 거칠 것이 없죠. 안보가 튼튼해요. 평화가 도래했어요. 주변 나라에서 예물을 알아서들 갖고 와요. 그러자 경제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가 이제 부강해졌어요. 히스기야의 질병도 치유되었어요. 이제 유다는 풍족해졌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불세출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있다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요, 막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누가 너를 구별을 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히스기야의 승리와 건강, 부와 명예 다 누가 가져다 주신 겁니까?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다른 왕들과 구별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된 것도, 승리를 한 것도, 높임을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 자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예? 그게 뭐냐?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뭘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자랑하는 것이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자만을 기뻐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불치병의 나음을 얻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일약 스타가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자 그만 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해야 할 대상을 몰랐어요. 대상을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 3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왜 보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빌론이 왜 사자들을 보내느냐 거기 나와요. 회복되었다. 예?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보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예?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난 사건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빌론에 유명한 점성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있죠. 예.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났을 때에는 그럼 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해가 뒤로 10도로 물러났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그들도 본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바벨론은 즉시 이제 유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축가사절단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 축가사절단이 예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탐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정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에요. 아주 작은 유다인데 그런데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친 이 사건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이 각국은 다 스파이를 다 보내거든요. 간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들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계의 표적이 탁 일어나니까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즉시 멀리 바빌론까지 알게 되었는가요? 스파이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자연현상이 그렇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바빌론 사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유다가 아시리아 강대국을 물리쳤는가? 예? 또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가? 해시계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지 히스기야의 자랑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바빌론 사신이 왔을 때 잠깐 히스기야에서 떠나버리십니다. 그것이 역대기하 32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바빌론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을 보내요.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알려고 그걸 시험하신 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신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게 보시는 거예요. 예?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하죠. 주님, 이번 한 번만 탁 들어주시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은 과연 그 서원대로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확인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신명기로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여기를 꼽아 놓으시고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8장 2절 한번 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죠?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장 3절에 자,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를 시험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진짜로 너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거짓 목사의 말에 길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것으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도 시험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시고 꿈꾸는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누구의 말에 경청하는지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주님은 히스기야를 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바빌론에서 사절단이 딱 왔을 때 잠시 그를 떠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시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예.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자 1년, 10년 계속된다고 어찌하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나를
참 귀찮게 해. 힘들게 해. 그래도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것인가, 그걸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단들도 있어야 합니까? 예?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해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예. 자, 이 보기 싫은 사람이야. 미워져. 말 섞기조차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시험에 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시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 관하여 묻지 않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뭔지,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런 가족적인 형편은 안 물어요, 저는.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왜 높아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 강대국을 무너뜨렸어요. 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어요. 주변 나라에서 자원해서 예물들을 다 갖고 와요.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신 그 표적으로 헤스기야를 10도나 뒤로 물리치는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헤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역대기하 32장 24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역대기하 32장 24절과 25절에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셔서는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해주셨는데 은혜로 안 여겼어. 그러므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마음이 높아져서 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는 거죠. 자신이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부를 다 자랑합니다. 그 결과가 아주 끔찍해요.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알아서들 기는 거야, 다. 주변국에서 그냥 알아서들 예물을 다 가지고 와. 머리를 숙여, 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자 왕궁을 활짝 열어젖히고 보물창고를 열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의 승리자로서 국가의 위상이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왕이라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인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히스기야는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큰 자인지 마음껏 자랑해버립니다. 무엇이나 된 줄 알았죠, 자기가. 그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따르면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을 속이는 자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였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마땅히 알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만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요,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요, 성경 지식이 좀 들어가면요, 막 자신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특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걸 조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다. 자기는 nothing. 자기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시리아를 물리친 것도 주님이셨죠. 유다를 보존시키는 것도 주님이셨어요. 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주 하나님이셨다. 그의 질병을 치유하신 분도,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돌린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마땅히 자랑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주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실책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보여줘야 할 것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명철이 떨어져 버립니다. 명철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그럼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본문 3절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이사야 39장 3절에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아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로 왔나이다 하더라. 자신의 이름이 저 멀리 바빌론까지 알려져 버렸어요. 높아질만 하잖아요. 높아질만 하죠. 그죠? 한껏 자신을 높일 때,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칭찬을 자꾸 해주고, 누군가가 자꾸 받들어주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때가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탁 하고 내려왔는데, 은혜를 어떤 자매가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칭찬을 딱 해줬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매님 오시기 전에 다른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누가 왔다 갔을까요? 마귀가 왔다 갔어요. 마귀가 와서 교만이라는 걸 탁 부추기면서 온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탁 찾아왔어요. 성도들이 교만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 반드시 책망이 있습니다. 그 2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항류와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군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보여줬어요. 자발적으로 비밀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주고, 한마디로 이제 푼수짓을 한 거예요. 푼수짓. 이 푼수짓이죠. 국가의 기밀을 적국에 다 준 거야.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속내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의 자만이죠. 그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의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보면 모르겠는데 보면 욕심이 생겨요. 예. 바빌론에 침략할 빌미를 제공해 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감춰야 할 것과 보여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럼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버리고 왔는지, 히스기야가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예? 그걸 듣고 찾아온 거예요. 보여주어야 할 것은 주의 성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집에 있는 보물들은 뭐예요? 숨겨야 할 것들이죠.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 보고, 야,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보여주고, 도둑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세워야 할 것들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고요. 보여줘야 할 것이 있고요. 안 보여줄 것이 있고요. 연합해야 할 것이 있고요. 분리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죠. 그럼 우리가 언제나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입니다. 언제나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춰야 하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는 이와는 정반대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외교적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무슨 큰 손짓을 했느냐면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그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자, 그것으로 인해서 바빌론이, 야, 이 유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예? 뭐 이것이 유다의 전부라면은 그럼 아시리아를 이긴 것도 이거는 하나의 뭐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 정도면은 바빌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외교적 실수를 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여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가 계신다. 우리는 아시리아의 그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이겼다.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랬더라면 바빌론이 침공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유다의 전쟁은요, 신과의 전쟁이에요. 유다와의 전쟁은요, 성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 그 교만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하여금 침공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그 유다와, 조그만 유다와 큰 바빌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뭐 그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였더라면 유다는 바빌론에 먹힐 일이 없었어요. 유다의 무기고는요, 바빌론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히스기야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부를 다 보여줬는데 사실 그것은 바빌론의 비교가 안 되는 낮은 수준이었죠. 히스기야는 이 기회에 무엇을 보여줘야 했나, 무엇을 보여줘야만 했냐 하면은 유다의 방패가 누구인가, 그걸 보여줘야만 했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보여주고, 전쟁에 능하신 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줘야만 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을 몇 가지라도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바벨론이 들었겠죠. 그렇죠? 유다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유다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디로 데려가야만 했습니까? 보물 창고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군의 주시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질병의 치유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부와 영광도 모두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만 했었다 이거예요.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방인들의 그 뜰에 그들을 앉혀놓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다 하고 알려줬어야 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야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보물창고와 군사 기밀까지도 다 보여줘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패가 금으로 되어 있어. 전쟁을 하는데 싸울 때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가 금으로 되어 있어. 그 금으로 된 방패를 쫙 보고 그 욕심을 안 낼 사람이 있겠어요? 욕심을 안 낼 그런 그 나라가 있겠냐고요. 자신의 영광은 다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역시 히스기야처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성군으로 불리는 히스기야는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리는 대신에 자신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는 무엇인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는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아닌가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을 한 후에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 그냥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큰 은혜를 입은 후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초심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죠. 잠언 16장 18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얼마나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하리라. 높은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꺾여요. 히스기야는 바빌론 사신 앞에서 높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결과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해버렸어. 그들의 자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실책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주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어소서. 이게 들어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죠?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참 복된 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을 하시었고, 그가 어리석게 행했을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도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카인이 살인을 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껏 마쳤을 때도,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이 주님을 떠났을 때도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주와 결별할 때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또 타락해서 주를 떠날 때도
주님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돌이키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요,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지도자 잘 뽑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보라, 그날들이 오면 이제 어떤 징계가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날들이 오면 네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준 유다를 다시 바빌론으로 넘겨버리시겠다.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BC 606년에 바빌론이 세 차례나 침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만 했는가?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죠. 히스기야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그는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서 죽을 병에서 치유되었잖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기도함으로써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출되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유다 왕국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히 통곡을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 안 보여요.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 안 나와요. 지금 이 심판은 자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문제야.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마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정확하게 니느웨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됐었죠. 주님께서 비록 작정하신 것이지만 사람이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돌이키신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실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유다를 팔아버리시겠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주께 회개해야 했죠. 여러분, 주의 심판이 선포된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틈이 있어요. 예? 그 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이 딱 선포되자 니느웨 성에 있던 모든 사람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흥망성쇠는요,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유다에게 내려집니까? 7절에 보니까요. 또 네게서 나올, 즉 네가 낳을 네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빌론의 내시가 되는 끔찍한 심판이에요. 한 사람의 실책이 이런 비참한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내시가 된 사람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는 거예요. 내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족들을 끌어다가 내시를 만들어서 그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나 유다의 씨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한 마귀의 계획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시작해가지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마침내 헤롯과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윗의 씨를 내시로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유다의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는 것보다도 유다 왕국의 씨가 끊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의 멸망은 다윗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생명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무릎이 떨리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 심판의 선고를 듣고서도 태어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럼 영적 질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나라를 위하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자기 때에 재앙을 안 드린다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옷을 찢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해야 할 판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자기 자손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된다는데 이게 남의 집 얘기로 듣고 있어. 여러분, 통치자가 이 정도라면요, 그럼 그 나라는 끝장이 난 거죠, 뭐. 그죠? 히스기야가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한 통치자의 실책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참상. 비참하죠. 자기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정말 무책임하죠.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는 만족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후대가 멸망하는데도 괜찮다. 근데 역대기하 32장 26절에는요, 또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이 좀 겸손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6절. 32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겸손해진 거죠. 근데 겸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전처럼 옷을 찢고 통곡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징벌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임했죠.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고 그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돌이켜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주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한다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삶의 동기에 따라서 내가 드러나거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향기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